계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4장까지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핵심 내용의 말씀과 함께 1장에서는 복음에 참여했었던 교회들 감사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복음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단들 이런 내용들이 2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3장에는 또 외부에 오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자신들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례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했었던 말씀이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시작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시작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 두 명의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사실 여인들의 그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디아의 이제 자주 옷감 장사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기도회를 만들고 또 교회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나오는 여인들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더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했었던 여인들이 그 당시에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그리고 오디아 여행, 좋은 여행을 하는 사람, 좋은 여행을 하는 좋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은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제 뭔가가 생각이 약간 달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금 부족한 것들,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고 옆 사람을 보세요. 다 안 맞고 다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죠? 다 잘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한데 조금, 그렇죠? 꼭 말 끝을 왜 그렇게 얘기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나 꼭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거 뭐 간이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영역이 있지. 98%는 굉장히 완벽하고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유오디아도 순두기였어요. 그런데 뭔가 하다가 생각이 조금 달랐나 보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신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또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설명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 핵심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1절에 한 번, 2절, 3절 연결해서 한 번, 4절에 한 번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 상급보다
누구 한 사람의 때로는 봉사, 헌신, 그 믿음을 보면서 제가 그 면류관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라고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처음에 이게 어색했지만 영광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받는 면류관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만큼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로 믿음으로 나갔던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저의 면류관보다 더 값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의 1절의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4장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 면류관인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면류관보다 훨씬 더 값진 면류관의 모습들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들이 옆 사람들에게 또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설하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일어나십시오 이런 표현들은 아닙니다. 설하라고 하는 표현들은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이 설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로 군사적으로 좀 힘을 다해서 이렇게 굳건하게 설하는 것입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허벅지가 두터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져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단단하지, 흔들림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용어로 굳건히 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보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또 한 주간의 힘들과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주 안에서 반듯하게 쓰고 주 안에서 멋지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이단들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신학적과 교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쓰라고,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가 섰어요. 믿음이 굳건했어요. 그럼 주 안에서 쓰고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같은 동역,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아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냥 두 명의 생각이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두 명이 너 생각 내 생각 똑같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뭐 우리의 생각, 사고 이 정도만 돼도 발전된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고차원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가치관, 방향성을 얘기하는 프로네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은 PPT를 보면 프로네인이라고 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설명하는 것이고 방향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같은 가치관, 같은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둘이 같다 이 말이 아니라 둘이 같은데 어떻게 같으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 가지로 특별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운동을 아이들 하면서 그 운동을 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오고 부모님이 또 오늘 아침에 방문했어요. 교회가 어딘지 궁금하다고 방문하고 가고 음료 이제 차도 마시고 가고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당신 좀 교회 좀 다녀. 그러니까 당신 다니면 나 다닐게. 그러면서 그래 생각해보자 이러고 이제 가셨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좋은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전도자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전도한 게 아니라 오늘 아이가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연이가 전도해서 왔다고. 3살인데 2살 아이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유모차를 가지고 오늘 1층에 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남편이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근무지로 일요일날 주일날 나간대요. 그러면 그때마다 꼭 오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아, 교회 오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일날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놀러 와요. 교회를, 카페를.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트고 하연이가 이제 전도했고, 그래서 이제 동생을 2살짜리 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오늘 밥까지 먹고 간다고 하니까 이따가 밑에서 편하게 또 친절하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면서, 그쵸? 할렐루야.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방향성을 보면서 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많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또 1베베 때 안수집사님과 또 전사님이 불러서 잠깐 또 교제한 분이 있는데 60대 넘으신 여자분인데 초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 있고 교회를 한 40년 이상 쉬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100세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아침에 들리고 왔어요. 이미 한 곳을 이렇게 또 기도하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다음번에 또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아침에 차 마시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시간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1층에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빨리 막 복음을 전하고 빨리 뭔가를 하고 싶지만 서로 얼굴을 친해지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계속 오고 싶었습니다 라는 그 문턱을 낮추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가고 싶다고 해서 오는 거,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또 60대 이상 또 성인들, 때로는 어른분들이 오면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것들 다 우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연과 기쁨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딱 왔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티격태격 하는 마음은 또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모습들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아, 교회란 곳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한다면 누구누구의 친절함들이 저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로 언젠가 그들이 또 세례를 받고 또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요.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라고 할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와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혹여나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도 그들은 나와 복음을 같이 했고 멍에를 같이 한 사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와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갑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멍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서의 말씀인들이 멍에죠. 멍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보기만 했지 실제로 그거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 2마리를 묶어서 여기에 엮어가지고 이제 밭을 갈게 하는 거 멍에. 또 어르신들은 더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저도 그래서 좀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농부도 해보고 바다에 가서 막 고기도 막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그쵸? 어디 가가지고 낚시도 막 밤새서 한 36시간 한번 해보고 막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언젠가 제가 훅 떠나서 그런 경험을 할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 2마리를 묶어서 밭을 가면서 멍에를 지운다라고 하는 거죠. 한 마리 소는 조금 강할 수 있겠죠. 한 마리 소는 좀 부족하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소가 완벽하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조금 처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은 어렵고 불편하지만 좋은 효과를 낸다, 좋은 결과를 낸다, 아름다운 유종의 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같은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멍해라고 하는 개념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동역과 협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멍해라고 할 때 특별히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공동의 사명 그리고 공동의 목적 서로 협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그림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멍해를 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나눕니다.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혼자 짐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책임도 지고 그 모습들로 큰 목적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는 사실 건물이 커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시설이 좋아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1층에 들어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좋은 음료를 준비하는 것들, 뭐 테이블을 조금 더 편한 것들 두는 거 다 좋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흘러가고 그 복음에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저는 내 발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라고 하고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거기에 형태나 또 형식은 때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우리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도 내가 이걸로 한 골을 넣어야지, 때로는 제가 날 맞췄어 내가 이겨버려야지, 이렇지 않아요. 한번 맞아도 좀 피해주고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아멘. 많은 학자들이 하나의 구절, 빌립보서에서 하나의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핵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는 기뻐하다가 언제 마음이 상해요. 금요일이나 막 토요일 날 되면 때로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라가고 하면 뭔가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나의 기쁨이 갑자기 막 소멸돼서 교회에 올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보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나 빨리 얘기하고 오늘 밥도 안 먹고 가야지 하고 하는데 또 누가 갑자기 밥 먹으라 해서 밥 먹고 또 가려고 했는데 또 차 마시라고 해서 얘기하다가 또 마음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았었는데 서로 교제하고 또 나누다가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됐던 저렇게 했던 복음에 다 은혜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셨던, 그리고 지금도 1층에서 밥 먹으려고 기대하고 있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전도한 아이들도 다 모르는 모습으로 교회를 처음 왔지만 예배는 아직은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았는데 기뻐해야죠. 아니 그렇게 직분 받았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기뻐하지 않을 때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그 집약체잖아요. 기쁨 그 자체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기쁨이에요. 내가 기쁨이니 너를 반드시 나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로 내가 초대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쁨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내가 기쁨이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고, 기쁨이란 것이 있으면 어떤 상황의 환경과 이것에 따라서 오늘은 기뻐할 수 있고 내일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항상 기쁨의 그 중심에 있는 핵심이 있잖아
라고 해서 나 스스로 기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항상 기쁜 존재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반드시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우리가 다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고 노력하고 고민해 가는 것들이에요. 이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1층에 와서 이제 주중에 있다 가죠.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은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거기 테이블 카페 한번 가봐. 행복한 우리 교회 1층에 있는데 거기 애들 위해서도 뭐 하고 가면은 또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해주고 테이블도 넣고 유모차들 들어갈 수 있고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래서 얘기가 막 있다고 해요.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막 거기다 자랑을 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서로 소문 듣고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러다가 또 복음에 젖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붙어 있으십시오. 어쨌든 교회 안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찬양을 통하여서든지 기도를 통하여서든지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든지 차를 마시면서든지 밥을 먹었든지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아왔던 또 삶의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나 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제가 잘 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했고 얘기를 하나 들으면서 우리의 또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시간들을 저도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보다 막 20년, 30년 선배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더 듣고 싶어요. 더 알고 싶고. 어디 가서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었군요. 그런 시간들이었군요. 더 나중에 밥 먹으면서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바울은 빌립보서 내에서 특별히 요 1절부터 4절까지 주 안에서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울은 외적인 박해와 이단들이 있었고 내적인 서로 맞지 않는 갈등들 속에 있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길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내가 주 안에서 있습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뺏기지 마십시오. 이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종말과 관련돼 있어요. 종말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든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니? 너무나 대견하다.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하는 시간들이에요. 어제도 신방을 이제 드렸는데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신방을 드리면서도 분명히 1년 반 전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좋은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협력으로 인하여서 직장에서의 기쁨, 즐거움 이제 좀 이직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요. 왜요? 잘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1년 반 전만 돌아봐도 그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끄시고 연단 속에서 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상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뭐만 있는지 아세요? 해석되는 상처만 있어요. 해석되고 설명되어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과거에 묶여서 오늘 내가 멈췄을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서 내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에 있다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뭔데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힘을 얻습니까? 내가 뭔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까? 어려워요. 우리 일베의 찬양단들은 제가 조금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일부를 항상 못 끝내요. 마음을 먹은데. 그러면 5분 더 쉬어야 되는데 그때는 5분 못 쉬고 바로 이어서 1부, 2부를 다 이렇게 찬양단들은 하거든요. 반주도 하고요. 오늘 또 장례가 있었는데 또 일찍 와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또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삶의
진짜 복음을 만나는, 진리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의 지혜를 긍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이 차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을 빛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오셨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제 나이에 비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오셨습니까? 제가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틴 것에 너무나 고맙다. 너는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너의 아픔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아유 나도 그 같은 아픔이 있었는데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버텼습니까? 이 한마디로 그들도 생명책의 이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유모차를 가지고 오면서 오늘 어떻게 왔습니까? 아빠가 출근했는데 저도 오늘 교회 오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왔는데 어색하지 않습니까? 평일날 몇 번씩 와서 어색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아직은 정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교회에서 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건물 앞에서 빤히 이곳을 쳐다보면서 들어오면서 제가 40년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 한번 다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누군가의 얘기, 때로는
부모님의 얘기로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응원하고 박수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그날에 굳건히 선 모습으로 함께하는 모습으로 항상 기뻐함에 충만한 모습으로 삶의 가치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수많은 우리의 시간들 위해서 앞으로 많이 또 전도될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또 1층에 아이들과 어울리고 또 사람들을 맞이하고 했던 시간들 속에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 들어오시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시간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도움들로 나에게 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버텼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시간들 어떻게 신분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 어떻게 이겨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나의 삶의 은영들과 은혜들과 기쁨의 시간들을 하나님, 그렇게 작은 발로 한 발 한 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아픔과 외로움과 고민 속에서 교회를 만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기에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나눔에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수많은 감사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만으로 충만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오늘 만나는 이들이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교회를 방문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장년부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어떠한 예화가 아니라 한 주간 있었던 이 귀한 예화들로 채우기 소망하는 귀한 이 강단의 모든 예배 또 설교의 시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이창진 집사님 또 귀한 할머니를 하나님 앞에 보내고 멀리 군산에서 또 나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머니와 같았던 그 할머니를 또 떠나버리는 그 아픔의 모든 시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연락해 주시고 때로는 카톡 문자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 모든 부분들의 같은 동역의 시간들을 갖는 모든 시간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하나님의 그 귀한 터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